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는 이제 그 유럽 바울이 처음에는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유럽으로 가라 하는 그런 사인을 그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빌립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 그 점으로 귀신 들려서 이제 점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므로 그 주인이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수익이 끊겨짐을 보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발은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고 몸은 온통 상처 투성에 이제 고통스러운 중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의 몸이 다 자유롭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자결하다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현장 안에, 순교 현장 안에 역사하신 일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몸은 아프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전도 이제 그 복음 선교 현장 안에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이제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빌립보 감옥이었고, 이제는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쓴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고,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조용히 해요. 근영이. 혼자 말하지 말고 조용히. 빌립보 교회 그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그가 기뻐했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의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고난 한가운데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당했던 그 고난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향기가 무엇일까? 바로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라는 것이 기쁜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기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에서 기뻐하지만, 잘 될 때 기뻐하지만, 삶이 힘겹고 문제가 계속되면 그 기쁨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주님 만나서 복음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인생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또 기대했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살기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삶은 고통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삶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영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가졌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그런 외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은 것, 우리의 상황이 형통한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주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 운이 좋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우리의 건강, 좋은 집,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인생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높은, 더 성숙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의 햇빛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피는 꽃들과 푸른 나무들과 단풍들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아할 수는 있지만, 기뻐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생각해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은 그렇게 분명히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돌리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히 많은 수많은 선물들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분의 선물이고 저것도 그분의 선물이고, 내가 입은 옷이 엄마의 선물이고 내가 맨 넥타이가 누구의 선물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입은 옷이나 넥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자체의 기쁨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준 상대방의 사랑과 그 경험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풀들과 나무들과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많은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야 아름답다, 아 예쁘다, 아 좋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말하자면 선물의 향연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둘러싼 모든 환경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워지지 못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의 주를 둘러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열매를 할지라도,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러저러하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가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자라나도록 생명력을 주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모든 농부의 수고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벌게 한 능력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내게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그래서 농부가 씨 뿌리고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 당신이 행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씨 뿌리고 자신이 물 주고 자신이 애쓰고 자신이 노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 이거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러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알지 못했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조금 뒤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 궁핍한 한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채우셨고, 그분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채우신 그가 내 인생에 더 부유한 것으로, 과거에도 내게 이렇게 채우셨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좋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감사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환경입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는 궁핍하고 비천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궁핍에도, 그가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만 궁핍에도 감사한 것이고, 그가 존귀할 때도 감사하지만 그가 비천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할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게 된 것, 내가 비천하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잘못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서? 만약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달려있고 사람들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다면, 운명에 달려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비천하게 되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내가 비록 이렇게 궁핍하게 된 것도, 내가 비천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것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역경, 고통, 인생의 슬픔, 인생의 억울함 이런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 능하십니다. 그분은 사단보다 더 능하시고 그분은 사단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없는지,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근영이 주의가 집중이 안 되면 나가 있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다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문제가 그 자체로 보아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우리가 병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그러하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형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역경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삶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인생을 행복해하고 그래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어떤 부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사고,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이기보다는 오히려 보통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혀 그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고 인생을 끝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 가운데 역사했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우리 사고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신 놀라운 변화, 주께서 내게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도, 영웅 호걸도, 천하장사도 모두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 다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돈을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서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삶, 가난해도 궁핍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의 삶, 주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서도만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장 갓난 어린아이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선물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주어져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우리 안에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난 한가운데서, 역경 한가운데서, 슬픔 한가운데서 바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난과 궁핍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많은 사람들은 약하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강해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또 바로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상황에서 바로 하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나? 그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를 누가 막을 수도 없었고 누가 그를 제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한가운데서 더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난과 궁핍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슬픔의 이유입니까? 그것이 원망의 이유입니까? 그게 두려움의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인생, 허망한 것 붙들고 헛된 욕심 붙들고 나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조차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자녀들조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줄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가난이, 그 나의 궁핍이, 나의 약함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내게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내가 이러저러한 일로 감사하지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어? 어떻게 기뻐하겠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제까지 감사할 이유는 외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감사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 비로소 내 은혜가, 그 족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져야 감사하지만 우리는 빼앗길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게 되면 이제 주님이 그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니까, 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입히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게 낫지, 그래도 부유한 게 낫지. 아닙니다. 그래도 부유한 게 나은 게 아니고 그래도 건강한 게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돈에 매여 살고 사람들에 매여 산다면 그 모든 부요와 그 모든 건강과 사람들이 주는 칭찬,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100평 아파트에 살든 우리가 10평 아파트, 10평 전세에서 10평 월세에 살든 그게 뭐 그렇게 인생을 차이나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수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수조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 비결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외적인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갈 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 찜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근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고백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세상에 부요함을 얻었다,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한순간에 추락하고 부끄럼 당하는 일, 조인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그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 일, 무엇이 진정한 감사이고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유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난이야말로, 우리의 궁핍함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역경이야말로 감사할 조건입니다.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약함에 대하여, 여러분의 궁핍함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말하자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현실적으로도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바깥에 있는 상황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빛,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 깨어지고,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생명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궁핍해도 비천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